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김영옥 씨가 파괴하려고 하는 기독교, 특히 예수로부터 빼앗으려는 기적, 예수가 신적 능력으로 드러내신 그분의 기적들은 실제로 그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옹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씨가 기독교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일은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혹은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천국으로 비상시키기 위해서 땅을 떠나 하늘을 날아야 하는 구원자 예수의 날개를 꺾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해 다루었던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도마복음서에 집착하는 그 사실,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김 씨에게 있어서 도마복음은 예수에게서 기적을 빼고자 하는 바, 심각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도모할 때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 사람은 도마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도마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을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대하여 하는 말에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신을 미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고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빼면 기독교는 미신이 되고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기독교는 말장난이 됩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기독교를 후자의 것, 곧 기적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려는 이 사람의 시도는 예수를 한낱 철학자로 강등시켜 수천 년 동안 전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수한 사상가들 옆에 예수를 강제로 끌어다 세워서 평범한 인간의 대열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성경에서 기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을 수많은 다른 종교나 혹은 철학서적과 같은 성격의 초라한 책으로 만들고 이것으로 성경을 화려하고 장황한 책장에 끼어있는 수만 권의 사상집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서 누군가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먼 긴 인간의 책 중에 하나로 침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말리시고 우려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으로서 이미 공허하며 무익하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사야서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요 가장 무서운 올무에 해당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책을 짓는 것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잡다한 지식을 끌어다가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를 공경에 밀어넣는지 알고 계시며 이것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을
헛된 속임수 일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씨는 성경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수렁으로 스스로 기어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경과 성도를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폭력이고 따라서 명백히 폭행입니다. 왜 이 사람은 기록자 자신들이 그토록 거부하는 사실을 완강하게 강요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판타지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 명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제를 따른다면 기적을 말하는 성경의 저자들은 명백히 거짓말쟁이거나 아무리 잘 봐줘도 고대 그리스의 우화작가 이솝처럼 어떤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우화적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설가나 창작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은 얼마든지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무시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저들의 창작물로서의 우화는 어떤 각도나 입장에서든지 해석이 가능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자신과 그들이 지어낸 거짓은 묵살당해도 좋을 것이며 또한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으면 저 자신도 거짓을 존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관한 모든 진술이 정말 거짓말인지 그것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들의 기본 전제, 우선 이것을 교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비과학적인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처럼 우선 우리가 그토록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명백한 신비 안에 살고 있으면서 신비를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익숙한 것과 신비한 것은 원래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익숙한 것인가 여부가 신비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익숙해졌고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봄이 오면 피어나는 새싹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 유일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신비한 현상은 전혀 신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자궁에서 자신의 분신이 생겨나고 자라난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모든 여인에게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신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태양도 새싹도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신비로 보이며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비를 만드는 사람이고 신비의 산물이며 우리 자신이 신비며 기적입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묘한 것을 신비라고 사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입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을 사전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의 핵심은요,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궤도로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양자 역학은 뭐라 그러냐면 이쪽 궤도에 있던 게 다른 궤도로 이렇게 옮겨갈 때는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퀀텀이란 말이 양자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있을 때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빡 하고 나타나면 허나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만약에, 그쵸? 우리 흔히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죠? 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그게 신비입니다. 여기 있다가 사라져요. 이게 속임수나 마술이 아니라 정말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거 신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분자 안에 있는 원자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게 양자역학이 주장하고 밝혀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육체 자체를 구성하는 원자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끊임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기적, 즉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눈, 현상에 속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요. 저희 친척 형님도 있고 교회 자매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내가 지금 기억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300~400명. 근데 그 중에서 명백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 5~6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는데 50만 명의 사람들이 명백히 몸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같은 공간 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50만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에게서조차도 당신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몇 번의 기적 경험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반복해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그 경험담을 앞으로 제 앞에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용기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분이 기회가 되면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술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자식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에 얽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거짓말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왜곡에 의한 경우나 몰라도 적어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종류의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분 스스로 그분의 깊은 곳에서 그분의 정서와 믿음과 감격이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 바, 그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기적 이전과 이후의 몸에서, 당신의 몸에서 일어났던 변화 등을 미루어 봐서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즐겁게 자신의 경험을 전개하시는 어머니께, 그런데 어머니,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잔인하고 참남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어머니는 어이없어 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거나 세상에서 가장 분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난 이와 같이 단 한 명의 기억 체험자들에게조차 그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을 자신이 없는데, 기독교의 모든 기적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상의 수천만의 기적 체험자들 상대해서 명백한 진실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겸허하게 세상에 기적은 있다고 시인하는 편이 여러모로 아름다울 것이라는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 불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스펠링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베네딕트 데 로데스, 1844년 1월 7일 날 출생해서 1879년 4월 1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35세를 이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본명은 마리 베르나르드 수비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별칭은 베르나데트 수비르, 마리 베르나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적은 프랑스고요. 출생지는 프랑스 루드르입니다. 카톨릭의 성녀인데요. 루드르의 가부 강면에 있는 마사비엘르 바위에서 1858년 2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모의 주의 메시지는 기도와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됐던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교가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세상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바깥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던 날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쥐병인 천식이 악화될 것 같은 날씨였지만 14세 베르나데트 수비르는 밖에 나가 뗄나무를 모아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루비드의 어느 폐기된 감옥 안에 몹시 살기 나쁜 한 개의 감방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열악한 공간을 벗어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래편에 작은 동굴이 나 있는 바위투성이 절벽을 돌다가 그녀는 동굴에서 한 줄기 하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눈앞에 부드러운 빛이 보였고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한 몸짓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몽상가의 허풍쟁이 혹은 단지 정신 이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1862년 그녀의 환상이 진정한 것이라고 선언하여 루드르의 성모 마리아의 공경을 인정했고 치아샘물은 기적적인 효험을 지닌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루드르는 곧 순례지가 되어 연간 30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었고 대부분 병들고 불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발현을 체험한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3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나타난 성모 발현이 1862년 1월 18일 타르브 교구의 로랑스 주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루드르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9년 심한 결핵으로 35세에 사망했습니다. 성당 측은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30년 동안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한 납골당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납골당 안에 그녀의 시신을 간에다가 넣어서 납골당 안에 보관했는데 30년 후에 그 관을 열어봤을 때 그 여자가 얼굴이 그냥 똑같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무슨 회개한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지 놀랍습니까? 이상합니까? 이 회개한 이야기가 너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신은 30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잠을 자는 듯한 평온한 표정, 기도하듯 가슴에 모으고 있는 양손,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피부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당 측은 베르나르트 수녀가 선택받은 성녀이자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생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당이 밀랍 인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밀랍 인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들은 바로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밀랍 인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랍 인형으로 성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성당은 시신이 과학적 검증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1925년 베르나데트 수녀의 시신이 정말 사람의 시신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증에 나섰던 공트 박사는 납으로 관을 완벽하게 밀봉한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우리도 여러분 썩지 않은 약간 부패가 덜 심한 시신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고고학 현장에서. 뚜껑을 열면 시간당 변해갑니다. 뚜껑을 딱 열면요, 밀봉되어 있던 시체가 1시간이 다르게 변해갑니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걸 발견하면 빨리 이렇게 무견실에다 집어넣고 산소를 공급 중단하고 이렇게 시신을 처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녀가 들고 있던 십자가하고 묵주는 완전히 썩어서 바닥에 나둥거려있는데 시체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 영국의 제클린 테일러 박사는 시신이 실압화 현상으로 인해 썩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압화 현상이란 시체의 지방이 지방산으로 변한 후에 수소와 결합해서 시신이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압화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전혀 약간 덜 썩었다라고 하는 뿐이지 보기에 민망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르나르트 수녀의 시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랍 인형처럼 완벽합니다. 자, 1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밀랍 인형 같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성 길다드 수녀원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난 이 여자에 대한 개신교 리폼드 신학적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신이든 다른 종교든 불교든 어디든 티벳이든 어디든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라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적이 존재하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세상의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전제로 성경의 모든 기적을 일축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공교히 만들어낸 소설가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친히 봤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증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선언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고백을 그렇된 전제로 철저히 묵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의 모든 기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저들은 명백히 거짓말자이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정말 기독자들이 자기 증명이 묵살되어도 좋을 만한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빈약한 근거로 이 성실하고 순결한 진술자들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며, 만일 저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짓기로 했던 진실이었다면 저들 자신의 진실된 영혼으로부터 나온 저들의 자기 변호를 철저히 무시한 사악한 죄를 저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다른 모든 불신자들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신념을 깨야 합니다. 그들은 맹목적 신앙인들입니다. 기적은 절대 없다는 과학 신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인류의 시계로 보면 23시 59분에 나타난 일종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한 양자역학에서 양자의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해야 하고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드러난 현상, 즉 이 양자가 움직일 때 나타난 빛만 가지고 연구를 하자라고 말했던 하이젠베르크의 제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은 진전될수록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미덕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진짜 기적이 있는지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사실 기적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저는 스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몇 개를 봤거든요. 찾아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좀 더 강력한 영을 가진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영체는 그 하위에 있는 영들을 명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님들이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단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않아야했다. 애굽의 술객들도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따라왔어요. 모세가 하면 그 사람들도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완전히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고 일종의 마술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사소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기적의 규모와 품질과 성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품질과 성격은 위대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스스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의 예표가 되었고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분의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개인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모든 것들도 저 증언자들을 고무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에 있어서 유의미한 유일한 기적,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기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성경 속에 들어있지만 동시에 현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왜냐하면 지금의 에너지는 그때 나온 것이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독교는 오로지 그 기적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적, 성령의 역사, 그것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모든 예수의 기적들, 부활과 승천과 기적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든 인간은 그 기적들을 기억하여 자신들이 일생을 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혹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믿다가 말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현장을 묘사한 글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독교의 모든 기적들 중에서 영향력 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의 기적,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 후 사도들과 문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교제한 기적도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엄청난 기적도 사도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숨어있던 골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기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설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들이 목격했다 하더라도 저들을 사자처럼 만들고 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저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을 정말 살아있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살아있는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가장 뜨겁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에 지배당하고 있는 초월적 믿음의 사람들과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적하여 말하는 어떤 망언에도 비웃음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모든 기적과 자신의 몸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 예수의 영과 함께 동거하시는 기적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해도 이 성령의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기적의 힘입니다. 나는 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기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힘을 저들이 주목하여 보라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바람에도
어떤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의 구조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승천의 기적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모든 시간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시며 모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믿고 함께 동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